이제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임마누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그 영혼은 기쁜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배신 중에 가장 상처가 되는 배신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거잖아요. 물론 어미의 배는 다 달랐지만 한 아버지의 씨로 다 태어난 형제들 아닙니까?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남도 아니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 정말 시련이고 이 상처는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다가 조금 좋은 주인을 만나는가 싶더니 억울한 또 누명을 쓴단 말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제수로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인도와 보호 아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만 바라보고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을, 소망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옛날에 박길상이라는 그 백정 아시죠? 여러분, 고기 끊어 파는 사람. 우리 옛날 시대를 보면은 백정이 가장 천한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박길상이라는 이 백정에게 나이가 어린 두 양반이 고기를 끊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한 양반이 어이 길상아, 고기 한 근 끊어다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양반은 어이 박서방 오랜만이네, 고기 한 건 끊어주시게. 나이는 양반 둘이가 다 어렸지만 이 신분이 천하니까 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대를 해도 이 한 사람은 상하대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하대를 하되 이 박서방이라고 부르면서 높여주면서 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란이 아니고, 계란을 좋아하니까 계란이 자꾸 나와. 박서방이, 박길상 씨가 고기를 한 근씩 끊었어요. 그런데 이 두 근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길상아, 고기 한 근 끊어다오 이랬던 사람이 고기를 딱 받았는데, 박서방 고기 한 근 끊어주시게 했던 사람 고기를 보니까 자기 거보다 배나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놈 길상아, 왜 똑같이 한 근을 달라 했는데 저 사람 고기는 나보다도 더 크냐 따져 물으니까 박길상 씨가 하는 말이, 지금 당신 양반 고기는 길상이가 자른 고기고 저분 고기는 박서방이 자른 고기라서 다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백정 천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눈으로 같은 신분의 사람을 바라보는데도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마디를 건네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건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삶도 달라지는데 우리의 신앙도 엄청나게 달라져 버립니다. 같은 곳에 앉아 있어도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도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은혜로 바라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조상훈 목사가 눈썹이 가다가 끊어졌어도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 목사님 최고다, 멋지다 이래 바라보셔야 돼요. 아마 조만간에 저도 눈썹이 안 짙어지는 날이 안 오겠습니까? 제가 듣자니 우리 어느 집사님께서 저보다 먼저 앞서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김성희 집사님 고맙습니다. 눈썹이 막 부리부리 하십니다. 예. 여러분, 은혜로 바라보면은 전부 다 그리 멋있을 수가 없어요. 예.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날 갑자기 자유민주주의가 온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자유를 그렇다면 누릴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는 거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국민성이라든지 도덕과 윤리라든지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교회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악한 모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임마누엘 징조를 원하지도 않는 아하스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도 아하스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보내잖아요. 마에살랄 하스바스 징조를 주시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망하지만 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목에 멍에를 메고 나타났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손에는 청량주를 들고 나타났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계산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었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잖아요.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의 자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재미있고 사실적으로 사도 바울을 연구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표를 딱 만들어서 두 가지로 연구를 딱 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을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고신교단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써서 내는 것입니다. 그 이력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을 은혜로 바라볼 때, 자, 가문, 사도 바울의 가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국적 로마 시민권자, 대단하죠. 학력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급 엘리트, 영역 세 번째 하늘까지 다녀옴, 설교 교회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밤이 새도록까지 지칠 줄 모르고 설교를 전하는 열정적인 구도자임, 실력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하였음, 경력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음, 추진력 세계 선교를 3차례나 다녀옴, 특별히 마지막 로마 선교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포로가 되어 죄수가 되어 잡혀가는 것까지도 계획에 포함을 시킴, 사상 이전에 사랑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설물로 여겨버림, 목회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 예, 좀 듣기만 들었는데 정말 은혜가 된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력서를 가졌다면 당연히 교단 선교사로 너무 훌륭하십니다 하고 딱 받아야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이력서를 볼 때 부정적으로 읽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직업 천박한 천막 제조업자, 교파 유별나고 별난 오순절 성령파, 신학 신비주의자임, 위험함, 특히 꿈을 말하고 환상을 이야기함, 충격적인 사실은 3층 천에 갔다 왔다고 자랑함,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함. 예. 과거 경력, 기독교 박해자, 특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음, 전가기로 아주 자주 투옥되는 상습범임, 대인관계 더러움, 특히 바나바와 베드로와 크게 다투었다고 함, 외모 볼품없는 대머리, 매부리 코에 키가 아주 작다고 함, 건강 안질과 가시가 있음, 복음 전하다가도 들어 누워버림, 설교 아까는 은혜로 볼 때는 설교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밤이 새도록 설교를 전할 만큼 아주 열정적인 구도자임 이랬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면 설교 너무 길고 지루해서 졸다 떨어져 죽은 청년이 있었음, 유두고라는 청년이죠. 성향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앞뒤가 꽉 막힌 고지식한 사람. 결론, 교단 건의에 정면으로 도전할 가능성이 농후함. 그러므로 결론은 부적격자, 탈락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하고 부정적으로 사는 것하고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립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칭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목사의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저만큼 저를 모르시겠지만, 우리 집사람만큼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알고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함과 동시에 그 전에 먼저 아버지께 허락을 구하고 저는 신학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는 도무지 자격이 없습니다. 제 몸 하나도 건사 못합니다. 제 가정 하나도 못 다스립니다.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누구를 인도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스스로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자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보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도 가장 많이 수고할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실을, 그 신앙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죽다가 살아났겠죠. 또 한 번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났어요. 루스드라 성 사건이죠. 또 배가 3번 부서졌습니다. 일주일 주야를 망망대해 깊은 바다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무서운 곳이잖아요. 특히 밤바다, 어둠이 드리운 밤바다의 밑에서 어떤 괴물이, 어떤 고래가, 어떤 상어가 우리를 삼킬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일주일 주야를 망망대해 위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강의 위험이 있었고,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여러 번 여러 날 자지 못하였고, 여러 날을 줄이며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정말 죽도록 고생한 거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면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변하는 거예요. 이전에 살던 모든 것들, 이전에 사랑하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태장을 맞고 매를 여러 번 맞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교회들이 세워져 간다.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막 세워간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벌써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힘든 세월 보낼 때 상해비를 못 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상해비를 분담합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위해서, 총회의 일을 위해서 노예 분담금이 배정이 되고, 노예는 각 시찰 교회들에게 이렇게 상해비를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IMF 맞고 성도들 많이 떠나시고 이자도 못 갚을 만큼 힘든 어려움에 허덕일 때 상해비를 못 내니까 우리 교회가 짐을 져야 되는 그 상해비를 다른 교회들이 나누어서 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은혜로 바라봐주면 좋은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오겠죠. 몇몇 목사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 양지중앙교회가 부흥이 잘 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이는 목회자가 목회를 뭐 좀 잘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런 소문들을 통해서 압박이 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지 왜 인간이 머리가 되려고 합니까? 왜 인간들이, 성도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이뤄야 된다. 원인이 여기에 있다. 기업입니까? 회사입니까? 실적이 저조하면 갈아치우고 회사냔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제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지중앙교회에 뜻이 계시니까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겨울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무지한 말을 내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어떠한 인물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한번 대부분을 보십시오. 전부 다 자격이 없습니다. 어딘가 모자라고 결격 사유가 차고도 넘칩니다. 노아는 술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술이 취해서 자녀들 앞에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몸도 가누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야곱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죠. 집안 자체가 사기꾼 집안입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 보십시오. 사기 잘 치는 야곱보다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입니다. 얼마나 사기 잘 치는지 몰라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잖아요. 기질 자체가 치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잖아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사사 삼손은 기생집의 VVIP 단골이었어요. 얼마나 포도주를 좋아하는지 날마다 술에 취해서 살고요. 포도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요. 어딘가에 이쁜 기생이 있다는 소리만 들렸다면은 천리길도 마다하고 딥나까지 가가지고 데릴라를 만나잖아요. 기생을 만나러 돌아다니잖아요. 삼손은
나실인데도 불구하고 동물 사체를 가까이 하였고 머리에 삭도를 대었고 포도주, 독주를 가까이 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삼손이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마지막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삼손을 사용하시잖아요. 마지막에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편의 강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낙원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입니다.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죄 저지르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탄받는지 아실 거예요. 오늘 밝혀져야 될 텐데 하나뿐인 내 편. 최수종이 억울한 누명 쓰고 살인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와 드라마 이야기를. 여러분 드라마 속에도요 은혜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드라마 보시면 안 되고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제가 이 드라마는 뭔가 좀 남는 게 있겠다 하는 드라마는 제가 봅니다. 목사도 드라마 볼 줄 압니다, 여러분. 최수종이 살인죄를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이 빵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결혼하는데 와가지고 그 못된 강다야가, 강씨 맞습니까? 장다야, 이 사람 살인자예요 이래버리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모세는 살인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인자 모세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강간범이잖아요. 파렴치한 강간범. 그리고 강간도 모자라서 살인자입니다.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장군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죽여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다윗은 벌써 탄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혜로 변화시키셔가지고 시편 51편에 울며 회개하면서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가를 영원토록 내가 지켜주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왕을 보내셔서 영원한 다윗의 가문을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주인을 등치고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네시모는 나중에 변화되죠. 사도 바울이 사랑을 주고 은혜로 바라보니까 오네시모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디모데가 떠난 에베소의 목사가 됩니다. 오네시모가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목회를 잘하고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을 한 곳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을 등치고 도망친 노예를 은혜로 바라봐주고 용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자격 미달이에요. 선교여행 갔다가 구브로 섬에서 죽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버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쳐 버리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도망쳐 버리잖아요.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마가 요한을 받아줍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변화되니까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까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바라볼까요? 저와 여러분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목사의 자격이 있고 누가 장로의 자격이 있고 누가 권사의 자격이 있고 누가 집사의 자격이 있고 누가 성도의 자격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도 자격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자격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로 서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지중앙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는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느냐 부족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곳곳에서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오늘도 우리 사랑방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곳곳마다 사랑이 넘치시더라고요. 우리 4층의 향기로운 사랑방은 마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막 마지막까지 큰 소리 치고 있고, 와 그리 큰 소리를 자꾸 칩니까? 왜 뭐가 그렇게 웃을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은혜가 넘치면 자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도 오늘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예. 우리 민우 형제 친구가 왔는데도 걱정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네요. 우리 하지영 성도님이 청년부실에 들어가니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영 성도가 영어 강사거든요.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발음을 하는데 막 참기름이 굴러가는 거예요. 예. 뭐 샬라 그래요. 제가 했던 발음하고 이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인재들을 보내시고 곳곳마다 여호와 이레로 채우시니까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역자실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죠. 제가 다는컨대 아마 우리 오전도사님 수십 년을 사역하셨어도 우리 양지중앙교회 교역자실이 최고죠. 그렇죠. 예. 우리 각조은 전도사님 우리 양지중앙교회 떠날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곳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 험난한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안 나간다 할까봐 나중에 걱정이에요. 농담이고, 저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 늘 마지막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람 자주 바뀐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착한 동력자들 보내주신 게 그게 양지중앙교회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예.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만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간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주님이 직접 목회하시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은혜로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은혜와 사랑으로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양지중앙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